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인테리어 이전할 때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여기 배강 종합 타일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사러 왔어요. 근데 부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 정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기를 끊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서 6월 19일 날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밀린 관리비 1년 반 동안 밀린 거를 이제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 전화를 알려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 사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끊지 않으면은 그리고 밤날 미루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도 그분이 이제 계속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한 게 예전 같았으면 그게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니 공사하고 있는데 그걸 끊어버린다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사람들인데 아니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의를 주세요. 그리고 저분을 축복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공구사 가지고 들어갔는데 일이 잘 해결이 됐대요. 그냥 공사 진행하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랬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원건기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비와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거든요. 거기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또 혹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같지 않는 반응이 드러났어도 우리는 진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실 뿐이에요. 만약에 불평하는 모습이 있다. 주님이 불평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마귀의 종되어 있었을 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남은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뭐예요? 예수만 남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믿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거든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은 진짜 더럽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군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좀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싹 바꿔버리세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배워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만 원하세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안 되고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겹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 이 마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하나님의 마음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아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처럼 살면 얼마나 기뻐요. 권능이 막 나타나는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기적들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주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자기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명을 구원고자 하면 너희가 이르리라. 하지만 너희가 너희 생명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육적인 생명, 마귀적인 생명, 죄에 속한 생명을 잃어버려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생명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뭡니까? 장갑이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 같이 이유가 뭐예요? 손을 집어넣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고 혼 안에 들어오시고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누구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영생을 주기를 원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게 없어요.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도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앞에 인간을 놨단 말이에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가 됐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 새끼가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강아지 새끼는요, 아무리 날려고 노력을 해도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풍성해지잖아요. 그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더니 죽은 자 살리시잖아요.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누굴 통해 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나타나요? 순종할 때요. 여러분 안에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영의 생각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생각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마귀예요? 죄를 짓는 마귀예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판단하는 마귀, 정죄하는 마귀, 간음하는 마귀, 술 취하는 마귀, 이 마귀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의 삶 가운데 마귀가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요? 누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삶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어둠은 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삶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낼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나는 주 안에서 이미 빛이지. 이 어두움은 나하고 상관이 없이 떠나갈지어다.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만 남잖아요. 여러분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조각가가 아주 큰 나무를 베가지고 여인상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을 갔더니 산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그 중에 한 나무를 건져냈어요. 그리고선 이제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불을 껐단 말이에요. 이 나무가 얼마나 신바람 났는지 몰라요. 다른 동료들은 다 불에 타가지고 다 재가 되는데 자기는 구원함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이 뜨거웠었는데 물에다가 착 식혀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시원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건져가지고 따뜻하게 이 태양빛에다가 말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몸도 따뜻해지고, 야, 난 이게 왜 행제냐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 보니까 뭐예요? 톱질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끼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각가의 눈에서는 나무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인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상이 아닌 것들을 뭐예요?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뽀개버린단 말이에요. 여인상만 남기고 다 뽀개요. 그리고 이제 눈, 코, 입과 모든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나를 불쌍해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투덜댄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원래 아름다운 여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된 자녀예요. 완전한 자들을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영의, 혼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없어져야 돼요.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시체인데요. 판단하는 옛사람 죽은 시체인데요.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시체인데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사시죠. 여러분이 부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끄집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린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영생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근데 의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면 의가 돼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예수만 내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바로 영의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혼의 구원이에요. 성령 세례예요. 몸의 구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어리기 때문에.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맞아. 주님이 내 영만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혼도 거룩하게 했지. 아유 혼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몸도 거룩하게 했지. 이게 믿어져요. 내 영만 완전하게 한 게 아니라 혼도 완전하게 했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몸도 완전하게 했지. 이것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는데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그럼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원래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왔더라면 구원이 필요가 없죠. 구원이라는 건 원래 위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위치로 올리는 거거든요. 왜 구원이 필요했어요? 마귀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길 원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 놨더니 마귀가 이걸 알고 죄를 짓게 만들므로 죄와 사탄이 모여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 안에는 하나님이 못 들어와요. 더러운 그릇 안에다가는 깨끗한 음식을 못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청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구원. 그래야지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혼의 구원.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혼 안에 들어오잖아요. 몸의 구원.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준 목적이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뭐예요? 나타나야죠.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나를 통해. 그게 영생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는 알아요. 나의 아들 영접에서 영생이 있어. 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영생을 못 봐요.
영생이 내 안에 있다면 나타나야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은 게 뭐예요? 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변을 보면 이 사람이 뭐 먹었는지를 알아요.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을 조사를 했더니 얘가 뭘 먹고서 탈이 났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나오는 걸 통해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항상 기뻐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니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사랑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마귀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게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돼요. 불평하라는 마귀를 사랑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분명히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불평해요. 뭡니까? 불평하라는 사탄을 사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예요?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마귀도 그래요.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마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나요? 비질로 나타나잖아요. 염려로, 미움으로,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함으로 마음껏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회개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러한 모습들, 이젠 다 지나갔지, 이젠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내가 영생을 가진 자인데, 그리고 영생을 뭐요?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영생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영화로운 단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생명만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와요? 옥합을 깨야지 향유가 흘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이게 찢어짐으로써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죽으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들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안에서 신경질이 나요.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안에서 막 짜증이 올라와요. 이게 뭐예요? 마귀라는 걸 안다면 뭐예요? 버려야죠. 깨트려 버려야죠.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못 깨트려요. 그래서 예수 함께 죽여줬잖아요. 내가 이 혈기내는, 이 짜증내는 이 모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건 죽은 시체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야, 떠나갈지어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만 남더란 말이에요. 요 작업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 가운데서 건져가지고 지금 이 작업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만 하나님이 쳐내는 작업. 근데 이거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무는 자유의지가 없어서 자르는 대로 잘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야, 너 이거 내 모습 아니잖아. 이거 그리스도 아니잖아. 이거 비질리잖아. 너 이거 버릴래? 그러면 예 주님 나 버리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유 주님 남겨놓으세요. 아유 이것까지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아유 내 짜증이 내 특기인데 아유 짜증을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 외에는 다 똥처럼만 여기면 돼요. 아니 남들이 똥처럼 여기는 걸 진짜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으로 여겨요. 여러분은 불평이 초콜릿이에요? 아니면 똥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라는 이 마귀의 말이 여러분 똥입니까? 아니면 초콜릿이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거 초콜릿으로 여겨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남을 판단하라, 정죄하라, 미워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아직 똥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 달랐습니다. 개는 똥 좋아하죠. 똥 깨면 똥만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바뀌었어요. 짐승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말구에 누이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말 먹이통이에요. 짐승 같은 인간에게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거기 누이신 거예요. 너희들 나 먹어야지 사람 된다. 인자의 사이가피 먹어야지 너희 사람 된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구에 누이신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 그래서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불평할 때마다 나는 짐승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부터 못하죠. 아유 저건 저 개만도 못해.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별명이, 제 이름이 영만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다닐 때 제 별명이 개만이에요. 개만이에요. 하도 개처럼 살아가지고 사람이 개처럼 사니까 개만이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다 짐승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지금 속해 있는 자예요. 마귀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짐승이에요. 용이에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죄 질 때마다 나 짐승이네.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주님이 먹잇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짐승의 모습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삶 가운데 운전하다가 짐승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짜증 나오죠. 판단 나오죠. 졌다 이런저런 애, 아니 쓰레기는 애 저기다 버려.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다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나오지 않을 때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매일 비춰주세요. 하루의 삶이 매일 이 훈련이에요, 사실. 근데 이 작업을 안 해요. 아니 얼굴엔 조그만 뭔지 알아 모르도 그냥 가서 닦는 사람들이 마음 안에 때가 얼마나 들어오냔 말이에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로 매일 들어와요. 이거 매일 받아먹는 거예요. 왜요? 똥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게 가장 큰 일인 줄 알아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똥처럼 여겼다는 것이, 우리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 매일매일 발견될 때마다 배설물로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만 남기고 주님처럼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 당당히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